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이렇게 세웠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경배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런 시대를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 이후에 그의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놓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같은 이런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인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대를 여신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가는 천국이 있지만 그 천국과 달리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탄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워놓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실 믿는 성도님 통해서 심지어는 믿는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그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교회 이곳이 바로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 이제 새로운 사사시대 또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무엘에 대한 부분을 좀 봤습니다만 제가 설교 중에 그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다 이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 역대상 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고 단지 그 가정이 이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들이 산곳이 에브라임 산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그런 차로 이런 서원을 했고 그리고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이제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는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또 선지자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회개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 운동인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멀어진 이 부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회개 운동 이걸 일으켰고요. 또 이들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도록 이런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이 운동이 사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또 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은 많은 그 사역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단지 그냥 사사 이 정도가 아니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무엘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는 또한 이제 선지자, 그 예언자의 그런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삶 가운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이렇게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요, 지역으로 하면 저 이스라엘 나라의 맨 위쪽에 있는 단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었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또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리고 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어느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복음화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또 그 한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가정뿐 아니고 가문이 복음화되는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걸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게 이제 사실 그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냥 다 놓쳐버리고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바로 그 선지자예요. 성경 기록하길 엘리의 두 아들이 사실은 선지자고, 한마디로 그들이 사사로 또 중요한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에 이제 개혁한 걸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엘리의 이 두 아들은 불량자였더라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사람이 사실 보면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또 백성들의 여러 부분을 때로는 재판도 하는 이런 일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 이런 지도자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지 않고 하나님도 몰랐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똑같은 장소 환경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고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에 이 사울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임금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은 그 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단한 이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또 그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그리스도를 싫어했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그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들,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시작하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완전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성경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근데 모세는 사실 나이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먹었고요. 또 그는 보면 애굽이 아닌 지금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이렇게 되었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의 말씀이에요. 네가 저 애굽에 가라. 애굽에 가서 이제 너희의 백성,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내라, 이런 얘기하죠. 당연히 모세가 못 간다고 하겠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실은 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이가 많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노인이고요, 아무 힘이 없고 완전 어떤 면에 보면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앞뒤 말이 맞지도 않아요. 애굽에 가지도 않았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네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겠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산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게 증거다. 앞으로 있을 일,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도 이루시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죠.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느 면에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인 건 맞지만 참 두렵기도 하겠죠. 그럼 뭔가 보면은 한편에 불안할 수도 있고요. 거기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잘하는 그런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뭐 전쟁을 했습니까? 뭐 해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거듭 말씀하면서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럼 더 이상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고, 우리가 시편 23편은 다윗의 유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건 고백하죠. 그 당시에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 이렇게 그 배경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록한 그런 내용 같아요. 근데 그는 4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여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세상으로부터 위협이나 해를 당할 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돌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는 자들 돌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맨 끝에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다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사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사사시대의 여러 부분의 전장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환난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통치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계속 연속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이제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이런 사람이 세워졌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는 가운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사무엘이 말하면 무조건 다 성취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무엘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언약의 말씀만을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성취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전달한다. 하나님 당연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그럼 사실 모든 거 끝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배 때나 모임을 통해서 이런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이런 분도 있고, 그런 일상 날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알리고 전달하기 원해. 한마디로 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하는 사람은 24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어느 때는 우리가 화가 막 납니다. 나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있어,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이게 있어도 내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지만 하나님 언약 가지고 보고 하나님 볼 때는 그 문제 아니다. 문제는 뭐냐? 나하고 멀어지는 게 문제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게 문제고, 내가 나와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문제지,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참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 있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고,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모든 우상을 다 없애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왕을 세우고,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 그들이 있으면 하나님 전쟁도 그치게 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장 14절 끝부분에 그런 얘기 있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지만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는 그 동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완전한 이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건 바울의 고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해서 우리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원받았다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이 계시죠.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 신분을 가졌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미국에 보면은요, 이런 그 불법 체류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체포 구금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한데 그 가운데 한 몇백 명을 잡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정보가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막 채우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오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 나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우방이다, 좋은 나라다 이러지만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겠다.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이게 다죠.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보면은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사실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악하다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사실 보면 제단에서 죄를 범했다 이랬어요. 또 여러 가지 보면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런 내용이 2장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저 제사장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제사장이다, 훌륭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사무엘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자들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무엘을 사사로, 이 부분을 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때로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일을 성실히 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근데 실력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온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좀 이렇게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깨끗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 또 정말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또 전달한다, 이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저 사람은 참 다르다. 제가 그전에 직장에 다닐 때도 이렇게 보니까 어느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은 참 자기가 보면은 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겠대요. 어느 때는 화날 일이 있는데 거의 화내지 않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웃고, 뭔가 이렇게 좀 시키고 부탁을 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네 하고, 그런 일을 또 이렇게 하고, 자기는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참 저 친구를 보면 참 그렇다면 너무 참,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저 친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저에게 묻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러냐고. 저런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한 예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제가 그분께 이제 한 예의가 있는데, 과장님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펴보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칭찬할 만한 게 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럼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또 사무엘상 3장에서 특히 16장까지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의 그런 여러 사역들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을 이렇게 보는데 모든 백성들이 뭘 보냐? 중요한 걸 보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래서 사실 미스바 운동 때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다 이런 내용을 뒤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일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알지만 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8장에 보면 임금이 되게 하고 16장에 보게 되면 아직 왕은 아니지만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의탁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지도자,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인정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물론 다 인정을 합니다만 특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았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그랬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계속 전했어요. 그래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 11장 19절 이하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이나 이들도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여기 기록하기를 이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제 2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나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 이제 전달했겠죠. 그럼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 말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참 중요하죠. 근데 사무엘을 보면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3장에서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에게는 정말 생각하는 거나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이런 모든 것이 그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거 이것만을 그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이 알린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실 다윗의 기름 붓는다. 그건 어느 면에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 참 중요하죠. 초대교회는 보니까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이들은 또 이제 교제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여러 이런 언약의 말씀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들을 이제 바울이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의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같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셔서 한번요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시편 119편을 보면은 참 깁니다. 1절로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모든 구절이 거의 말씀, 언약, 율례, 말씀 이런 게 거듭거듭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말씀을 주고 시편 119편 1절 2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언약 가지고 살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복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5편은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필의 기치다, 내 길의 빛이다. 그럼 다 끝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환난과 143절 보면 환난과 우원이 내게 미쳤으나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기쁨이 있는 거예요. 119편은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런 통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와 함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는 여러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도 그 사람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많은 말씀의 핵은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시대의 주역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알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니 감사 올립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